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육지 동물과 물고기 그리고 새와 곤충까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거나 그 주검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또 그걸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 말씀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럽니다.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옮기게 되면 그 옮긴 자는 그 옷을 빨고 그날 저녁까지 역시 부정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부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도 부정하다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개나 고양이 같이 아예 굽이 없는 그런 짐승이 모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도 살아있을 때 만지는 건 상관없지만 그 죽은 이후에 그 주검 사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지나기까지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은 다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이는 다리가 짧아서 마치 땅에 붙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이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역시 이런 것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 주검이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 부대 등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여지고, 그래서 저녁까지 물에 담갔다가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졌다면 이런 것들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에 떨어지면 그 주검만 부정하므로 그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종자에 떨어지면 부정하지 않지만 만약 물에 젖은 종자 위에 떨어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과 40절에 보면 만일 정한 짐승,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것이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죽은 시체가 아니라면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은 자나 그 죽음을 옮긴 자는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부터 43절 말씀에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나오는 29절부터 30절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 중에 특별히 뱀과 같이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네 발로 거의 붙어서 다리가 짧아서 그렇게 기어다니는 거나 아니면 여러 발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네 같은 것이죠, 기어다니는 것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47절은 어제와 오늘 말씀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의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그 동물을 구별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에 담긴 그 근본적인 정신만큼은 우리가 그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을 것을 쫓으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의 그 육신의 노예로 살도록 그 죄의 습관에 매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결론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식탁의 그 문제, 가장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들이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1장과 같은 정결 규정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가르치는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돼지고기와 같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의 참된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알맹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절차나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종교생활,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십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나무랄 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형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러면 외적인 그 형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부정한 그런 굴레 속에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율법적인 의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도 정결법도 모두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나 정결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인 거죠. 예표일 뿐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헛된 그 소망을 붙들고 썩어질 것을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정결법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그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늘도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